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상징을 하는 이 세 번째 초에 점화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감히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더욱 알아가기를 바라셨지만 저희는 주를 찾기보다 세상의 화려함을 더 찾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외면했고 믿음의 말을 함으로 형제와 이웃을 붙들어 주기보다는 불신의 말과 육신의 판단의 말로써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길을 잃게 하였습니다. 저희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주님께 돌아오니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모든 일이 합력되어 선을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그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세상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형통하고 풍부할 때뿐만 아니라 환난과 궁고를 당하더라도 그 가운데 섭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제사보다 감사하는 자가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으니 어떠한 사정에서도 우리로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드리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약한 죄인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욕심으로 우리의 뜻을 이루게 하여 허황된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허망한 어리석음에서 조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게 하시옵소서. 화석화된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산제사 되게 하시옵소서.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하여 거짓과 그리고 또 거짓으로 뻔뻔한 궤변으로 이 땅이 혼란스럽습니다. 파산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며 소수가 권력과 부를 독점하면서 나머지 사람들을 노예시키려는 전체주의자들의 검은 그림자가 백일하에 드러났는데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법을 가장한 독선이 난무하는데 양들이 사지로 내목을 이고 있는 처절한 상황인데도 눈과 입을 닫은 사꾼들이 자기 상만 요구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신학으로 포장된 고결한 말씀이라도
성령으로 인도되지 않은 말씀은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오니 주님의 선지자를 보내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살피시사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통회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지금이 회개의 절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일이 합력되어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화와 공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권세 있는 자들은 내리치셨으나 비천하고 줄인 자들을 높이시는 주님, 겉은 깨끗하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던 바리새인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들로 선한 습관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이웃을 살피고 구제하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게 하시옵소서. 방탕과 사치는 교회의 사치스러운 시설이나 호화스러운 행사도 병폐유오니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구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찬송 기도로 우리 삶이 영적으로 귀한 산제사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는 히스기야와 선지자 이사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유다를 에워싼 아수르 군대를 진멸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기도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나쁜 권세들도 물리치시고 코로나도 조속히 종식시키시사 일상의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소주일입니다. 말씀의 연회를 사모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 권세를 이겨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강단을 지키시고 인도하시어 성령으로 인도된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위로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평화와 공의의 예수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양떼들을 지킬 때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난과 위기 속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이 올수록 주께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보호자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제단의 뿔을 의지하여 구원 얻게 하옵소서. 베푸신 돌봄과 지켜주신 많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주님 손에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리오니 주의 소유로 삼으시고 주를 위해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 말씀은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 성경 701쪽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로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로 왕이 낮이 뜨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로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363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입니다. 신약 성경 105쪽에 있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속담에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때에 맞고 마음에 끌리는 지혜로운 말, 그런 말은 천금보다 귀하다는 말이죠. 성경에서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사람의 말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래서 그의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고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할 때에 어느 집에 가든지 너희가 먼저 그 집에 축복하라. 그러면 그 축복의 말로 인하여 그 집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그 집이 그 복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의 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이 바로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 사도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배의 키와 같다. 큰 배가 움직여가는 것이 그 방향을 자그마한 키 하나로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배가 바로 우리의 입술의 말로 결정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말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급증해서 지금 삶의 터전이 위태로운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심치 않고 믿을 수 있는 말은 무엇이며,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유다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미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유다를 쳐내려온 거예요. 이미 다른 성읍들은 다 점령을 했고 이제 예루살렘이 남았어요. 이 예루살렘을 지금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다 포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위기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말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흩트리는 말입니다. 사네립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1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이미 너희는 우리에게 포위당했다. 우리 손안에 들어있는 자가 무슨 다른 자,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느냐? 너희가 약해서 포위당했는데 빨리 항복해라. 그러면 우리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거지요. 유다 백성이 이 협박을 들을 때에 그 말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말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실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또 그가 일하시는 것도 느낌으로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왕의 마음도 녹아내리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도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죽었다, 다 망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다는 절대로 적의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 백성의 마음을, 믿음을 흩뜨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그 현실에 매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현실에서 눈을 떼어서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의 손에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며 특별히 그는 자기 백성을 택하신 분이시며 그 택하신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 그 자를 다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분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유다 백성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현실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눈에 보이는 현실과 전혀 반대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냥 현실은 현실인데 이게 반대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나. 하지만 여러분, 이 현실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다 백성은 항복하고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겁을 먹고 지금까지 방비하느라고 또 대비해왔던 모든 것들을 순순히 적의 손에 넘겨주고 나뿐만 아니라 내 아내와 내 자식까지 갖다 바쳐야 됩니다. 굴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내 후손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이 이 유다 백성의 믿음을 흩뜨리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흐트러뜨리는 말을 할 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대항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뜨리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나약하게 만드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그런 말들을 물리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크시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될 말은 지도자를 비난하는 말입니다. 산헤립은 11절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서 너희를 죽게 만든다. 이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정말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어서 죽게 한다면 이스라엘만 죽습니까? 자기 자신도 죽을 텐데 그렇게 하는 왕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왕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거짓말인 것입니다. 산헤립의 책략은 결국 백성들을 왕에게서 분리시켜가지고 이간질시켜서, 그래서 왕과 백성을 갈라놓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시켜서 힘을 잃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불신하면 공동체는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 되어야 됩니다. 신앙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상대가 누굽니까? 우리의 형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상대인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부패하게 만들고 그들이 편견과 혐오로 사람을 차별하게 하고 질병과 가난과 부조리로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어서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적이지 우리 형제 자매가 아닌 것입니다. 피아를 식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적을 분명히 보고 아군을 적군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군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지 못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만약 자기 고집을 부리며 서로 비방하고 지도자를 헐뜯고 그렇게 되면 적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자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받아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략이고 최고의 전략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표지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교회의 교회됨은 서로 사랑함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그들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모양이 멋져도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함으로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인도자들에게 협조해 주십시오.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회를 세우시고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구역장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도자들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에서 비방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일입니다. 만약에 고칠 점이 있다면 여러 사람 듣는 데서 무한하게 만들지 말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말씀해 주십시오. 분명히 그들이 들을 것입니다. 지도자를 비방하면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덕을 세우지 못하면 공동체를 허무는 말이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은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마치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자기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위하여 살 길을, 새로운 살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들어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찢어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우리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서로 비난한 말을 그치고 우리 주 예수 안에 하나 될 때에 우리의 적을 무찌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분적인 거짓을 경계해야 됩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의 말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이 맞는 말 같아요. 옳게 들립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했거든요. 그리고 성전 예배를 회복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사실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교묘하게 거짓이 들어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제거한 산당들과 제단들은 여호와의 산당들, 여호와의 제단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네립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한 제단,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라 그랬는데 한 제단이 아니에요. 한 제단이란 여러 제단들 중에 하나를 말하는데, 이 히스기야가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곳은 여러 성전 중에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성전, 참된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교묘하게 거짓말을 섞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네립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마도 일부러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또 그러거든요. 여호와를 가리켜서 히스기야의 신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실한 말이 되기 위해서는, 이 거짓말이 되기 위해서는 진실이 하나도 없어야 거짓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물론 거짓말이죠. 근데 모조리 다 거짓말이라야 거짓말 되는 게 아니고, 진실 속에 거짓말 하나만 들어있어도 거짓말인 거예요. 속이는 자는 항상 그렇게 속입니다. 진실한 말을 해요.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 누가 믿겠어요?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고 진실한 말들을 대부분 하죠. 그런데 거기다가 거짓을 살짝 섞어 넣는 거죠. 우리가 낚시할 때 보면은 낚시 바늘에다가 이 통통하고 붉고 아주 부드러운
이 고기들이 맛있게 먹는 이 지렁이를 거기다 끼우잖아요. 그럼 지렁이 때문에 이 속에 있는 날카로운 낚싯바늘이 숨겨지는 거예요. 이 지렁이라고 덥석 물어버리면은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처럼 미혹의 영들은 이런 짓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찬송도 부릅니다. 다 맞는 것 같은데 끝에 가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진리로 끌고 갑니다. 나중에는 무비판적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야기하는 대로 다 듣고 나가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성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도 이성을 사용하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베레아 성도들이 그들의 이성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이 정말인가 하고 집으로 돌아가가지고는 성경을 펼쳐서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성경이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은 아주 든든히 섰어요. 믿음으로 아주 일치단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하는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무너진 성벽도 수축하고 성 밖에 솟아나는 기혼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공사를 했어요. 성 밖에다 두면은 성 밖에서 솟아나는 물인데 그거 그냥 두면은 적들이 와서 물을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못 먹게 하려고 그 물들을 이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최근에 1880년대에 이 그 히스기야 때에 뚫어놓은 이 바위 터널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우연히 그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보니까 이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땅 속을 통해 가지고 바위를 뚫었어요. 저도 거기에 들어가 봤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물이 흐르는 곳에서 저기 실로암 샘물까지 성 안에 있는 실로암 샘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걸어 들어가니까 사람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가는 이런 좁은 길로 한참 가는 거예요. 근 1km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니까 그게 뭐 이 실로암 연못으로 그게 통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히스기야 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대적인 공사를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아시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스기야의 성전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우상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동쪽 마당에 모두 불러놓고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조상들이 여호와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건 아니냐.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했더니 레위인들이 일어섭니다. 제사장들이 일어섰어요. 그리고 그들이 소위를 수고해가지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공포합니다. 온 민족으로 하여금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모든 민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원래 유월절이 이 지켜야 되는 그 날짜에 지킬 수가 없으니까 이 모아는 시간. 그래서 한 달을 연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모두 지키고 유월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무교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7일 동안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음식들을 나누면서 즐거워했는지 우리가 이 즐거운 절기를 더 지킵시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을 자원해가지고 또 일주일을 지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전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백성들을 의심나게 만들고 겁먹게 만드는 이 사네립의 말과는 전방대 이야기를 합니다. 사네립은 근거도 없이 주장했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용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말은 그저 좋은 말로 백성들 걱정하지 마라, 그냥 육신적으로 좀 용기를 내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위로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다윗도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차지했고 다윗도 나라를 세웠던 것이죠. 그처럼 우리들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에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러분, 이 안심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안심하고 히스기야와 함께 한 마음으로 일치단결해서 적과 대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이 육신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육신적인 싸움이라고 본다면 세상적인 힘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성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원인을 잘 분석해야 되니까. 효율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회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은 육신적인 일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싸움은 세상적인 힘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믿음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을 들고 싸워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를 따라가면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자를 이기게도 하시고 당신이 원하는 자를 지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승리를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앞일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돌아오는 자를, 의지하는 자를,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시겠다, 구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말 많은 사네립을 말로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수르 진영의 모든 큰 용사와 대장들, 지휘관들이 힘을 잃고 쓰러진 것입니다. 아수르 왕은 부끄럽고 창피해서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자기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자기 아들들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물론 이 사건은 20년 후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돌아가고 나서 20년 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만은 지금 이 역대기 기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갚으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이와 같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되자 이 선생님을 불렀어요. 예수님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고 계셨는데 그 집에서 온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이야기했어요.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돌려보내시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믿기만 할 수가 있어요? 에?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이로는 그때 당시에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살리면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죠. 그러나 지금 야이로는 제대로 믿지 못해요. 또 그 집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울지 말아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들이 피식하고 웃고, 이 예수님께서 이 죽은 것도 모르시고 저런 소리 하시네. 그러면서 비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현실만 보고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고 울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아이의 영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가 깨어 일어났어요. 부모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그는 바로 죽음을 이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말을 비웃지 말고 믿음의 말을 격려합시다. 그리고 함께 아멘 하여서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멘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 없는 말로 두려움을 퍼뜨리거나 불신으로 분열하게 하거나 두려워하는 외로운 형제를 모른 척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형제를 붙들어주고 사랑과 격려로 공동체를 세우고 살려냅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용사들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절망스럽고 가파르게 올라가는 확진자들의 숫자는 어디까지 가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그리고 숨을 죽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셔서 히스기야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북돋워 주므로 마침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을 들었습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믿음을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주께서 주시는 승리의 그날을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소망하고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인내로서 소망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환난과 위험 속에서도 오직 주의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서 줌으로 함께 얼굴도 만나보시고 또 인사를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되 우리 403구역의 김미란 권사님 모친 되시는 우리 고 이종혜 권사님께서 지난 월요일에 별세를 하셔서 수요일에 장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함께 파송의 찬송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